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리모델링 감사 예배에 또 특별한 찬양 또 함께 동참하면서 또 준비하면서도 또 이 시간도 너무나 또 감사한 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찬양을 통하여 나눴던 것처럼 불같은 성령을 이 초대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구리 해오름교회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부흥을 통한 이 교회에 맡기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최대의 소망이 내일 너머의 영원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꼭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한 그 복의 삶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목수 예수님에 대한 경험적인 배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가족을 위해 돕고 봉사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기쁨이 되고 또 그분의 찬양 소리가 다른 분들을 유쾌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를 예수님처럼 경험하고 나누며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성실히 돕고 봉사한 특별한 추억과 또 열매를 또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을 더욱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연합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타일 작업하는 기술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완전히 100% 저희가 하는 건데. 예.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선물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임재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그 복을 품고 나누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전에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40일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지 않고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침례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한 기록들과 약속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이 늦은 비의 성령은 이른 비의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른 비의 성령은 언제 경험해야 되는 걸까요? 매일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삶이 늦은 비 성령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에게 성령의 침례를 매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과 그분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우리 각자가, 가정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분명히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족들과 또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감화력이 나눠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 성령 충만,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부흥과 성령 충만의 삶에 온 교우들이 정말 꼭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동중한 앞에 3호 사부 신앙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는 성령의 선물 영접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활용했던 교재가 1기 기도 운동과 2기 기도 운동을 통하여 기도와 헌신의 40일 1권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또한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2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정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하시면 정말 귀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령의 부흥 운동이 마지막 시대를 예고하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루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여러 재난도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말 전에 없던 성령의 불길이 이렇게 이어져서 타는 것, 그런 간절한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만 생각을 해봐도 미주에 이와 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유럽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 내외도 전국의 5개 합회 내에서 지금 열정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운동에 성실하게 책자를 구하시고 또 실제 기도운동을 벌이면서 교회 단위로 또는 함께하는 이들이 연합하여서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저자가 되시는 헬뭇 하우바일 목사님은 제가 지난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와 같이 대면하여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단될 것 같았던 이와 같은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하여서 때로는 10만 명, 때로는 그 이상의 인원까지도 함께 이와 같은 필요성을 구하며 함께 책자를 나누고 기도운동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경건의 부흥, 영적인 부흥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 재림을 위한 준비 가운데 5부 성령의 침례와 친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불길을 유지하려면 계속 장작을 움직여 가까이 모아줘야 되고 또 가끔 새 장작을 넣어주어야 된다. 이 공감이 가시죠? 그리고 장작 더미로부터 분리된 장작은 곧 그 불이 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친교의 중요성을 아주 잘 예증해 준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아울러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주어진다. 비신자가 친교 모임이라는 환경에서
성경 진리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면 그는 그 모임 속에서 개발되는 친근한 대인 관계라는 상황에서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불타는 하나의 장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길이 쉽게 꺼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그리고 새 장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며 더 나아가 영적인 부흥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도지를 딱 받아들고 전도회를 왔던 사람이 있었던 시대가 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전도지를 받아들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온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말씀만으로 감동이 되어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친교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목장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친밀해진 다음에라면 그 이후에 말씀의 씨앗이 더 잘 뿌려질 수 있고 더 오래도록 그와 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붙는 장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 본향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노숙자라면 살 거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렵다면 건강의 회복을 가장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외롭고 낙담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폐에 산소가 필요하다면 인간의 영혼에는 희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희망이야말로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 나의 인생이 미래 넘어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희망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한 이 강연에서 이 자니 셰펀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호주의 크로스 컨트리 스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메달을 따고자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이 호주의 블루 마운틴 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훈련하는 중에 옆에 오던 트럭에 의하여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왔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나 암담한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트로우를 통하여서 이 재활병원에서 한 모임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서로 스트로우를 연결을 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통하여 마음에 깊은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혼자가 아니다, 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녀가 도전하여서 그 도전하려고 꿈을 품는 순간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걷는 법을 익혔고 이제는 더 나아가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는 비행법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연결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희망은 정말 몸이 부서졌다고 해서 사람까지 부서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와 같은 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일을 넘어 영원한 희망을 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정말 희망을 발견하기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각계 전문가들이 생각해 봐도 말세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뭐까지 지금 겹쳤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까지 겹쳐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전염병의 이 중단은 전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삶의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우리는 내일 너머의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내일 너머의 영원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시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러분, 다윗이 품었던 소망은 우리 각자도 품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했는지 아시죠?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소망이시라고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여러분, 성경은 소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난파당하고 투옥당하고 하지만 그는 희망의,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그에게 공급되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품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실망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찬미가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여러분, 꼭 필요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떠나가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정말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할 어린 양으로 누가 작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결심을 하셨고, 여러분, 이 결심을 이루기가 쉬우셨을까요? 어려우셨을까요? 정말 그 어려운 그 실천의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의 언덕을 걸으시며 그렇게 다 십자가의 희생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재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재림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독일의 포로이자 미국의 군목이었던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노르망디 침공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사연이 있습니다. D-Da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그 초기에 그는 잠에서 깨어나 영국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라디오로부터 이 BBC에서 연락이 닿은 이 스코틀랜드인이 쓰는 그들의 언어로 의미심장한 두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왔다. They'd come. 그들이 왔다라고 하는 연합군의 도착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즉시 미국의 진영으로 달려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에 상륙했다라고 하는, 드디어 오늘이 D-Day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껴안고 심지어 땅에 정말 감격스러워 그렇게 굴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포로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 분명하게 간직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죄의 고통의 수용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시는 D-Day가 밝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500곳 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신약 25절마다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재림의 약속들이 있는데, 성경에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최초로 하늘로 이렇게 정말 이 데려감을 당했던 이 사람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 예언할 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 같이 오랜 시간 인류가 품어온, 성경의 인물들이 품어온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사야 3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구에 오셨던 그분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날 죄와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더 이상 없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거할 곳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집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만들고 예비해 주신 어떤 집이 있는 거예요? 하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직접 이 설계를 해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살 준비를 그곳에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희생을 다 치르신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곳에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함께 거할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속하게 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은 정말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소망에 가득 찬 그와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서기 66년에 네로에 의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고 그와 같은 시기에 참수형을 당했겠지만 그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서 앞일을 내다보며 분명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위로의 말로 소망의 말로 나누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90세의 노인으로 그 로마 황제에 의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외롭게 유배되었지만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계시를 통하여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그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말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가 바라볼 때 정말 고통스럽게 갇혀있는 그 바다는 하늘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그는 희망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며 후히 갚아주시 그분을 기억하며 하늘의 상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 올리우는 예수님을 그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본 제자들이 이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오늘날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재림의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망 나누셨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으실 때 그 자리에 성도 호명하실 때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불림을 받고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초청받아 함께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시는, 내일 너머의 영원한 희망을 함께 품고 증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